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6쪽에 있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3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42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의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 지나면 이 기도가 끝나면 곧바로 잡히시고 그리고 계속 고난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시면서 죽음의 길로 향하여 가는 이 마지막에 주님의 기도하시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39절부터 46절까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는 안 하셨지만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그런 기도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늘 틈만 나면 뭐 하셨죠?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해서 우리가 그 기도문이 뭐죠? 주기도문. 그래서 어떤 분은요, 주기도문 내가 기도가 안 되고 기도는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이거 뭐 성전에 기도하면은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어떤 조용한 장소와 조용한 곳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핑계 저렇게 핑계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기도를 한다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힌트를 드린다면 어느 분은 주기도문만 100번 주기도문만 200번 하면서 응답받고 많은 은혜가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주기도문은 우리 기도의 모범적인 기도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언어로 기도하시는 거 충분히 좋아요. 근데 그 기도 속에는 솔직히 잘된 기도도 있지만 잘못된 기도도 있어요, 없어요?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가 사실은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언어로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보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그렇죠. 거의 다예요. 저부터도 그래요. 내 욕심과 내 그런 상황과 그래서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사실은 방향이 되지만 전체 완전히 제대로 된 그런 모범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되면 뭐 일을 하시다가 아니면 또 답답하거나 힘들면 무엇을 가장 먼저 권해드리냐면 무슨 기도를 하시라고요? 주기도. 잘 안 외워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핸드폰 갖고 계시죠? 핸드폰에 주기도문 하면 떠요 안 떠요? 그거 가지고 보면서 한 번, 두 번, 10번, 20번 그러다가 이거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면 안 보고도 충분히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마지막 기도하는 모습이고 제자들의 그러한 또 우리들 같이 한심한 모습들이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한번 주기도문만
집중적으로 그냥 일반 기도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장소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우선 여러분들이 주기도문부터 몇 번부터 시작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주기도문 짧잖아요. 한 번은 너무 간단하다 아니다. 한 번 정도는 하루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언어로 결심하라는 건 아니지만 생각을 한다면 한 몇 번 정도는 하루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마음만 먹으면 너무 이렇게 크게 막 부담 안 갖고 몇 번 정도. 저도 생각이 예? 아무리 못해도 5번은 할 것 같아요. 그렇죠. 5번에서 10번.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진짜 욕심을 있고 선한 욕심을 가지면 진짜 50번, 100번 할 수 있는 거고 당장 이제 첫 술에 베푸르진 않지만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주기도문을 몇 번, 최소한 몇 번은 하셔야 된다? 아우 여기도 권사님 믿음이 좋으셔서 50번이 나오는데 그렇게 못하시는 분은 최소한 5번, 10번 정도는 매일 이게 숙제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하지만 그 안에 이제 들어가면 성령께서 어떤 역사가 당장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럼 그 건강을 생각하면서 뭐 하시라고요? 주기도문.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내 언어로 무릎이 아프고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 때 여러분 몇 분 정도 기도할 수 있어요? 자기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 길어요? 안 길어요? 짧아요. 근데 그 짧은 거를 조금 표현은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슨 기도가 가장 완벽한 기도다? 주기도문으로 그냥 약간 그런 계속 그냥 읊조리면서 그 자꾸 나쁜 생각, 나쁜 마음, 악한 생각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아니다. 자꾸 우리는 머리 굴리고 살아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 쓰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자꾸 머리 굴리고 나쁜 생각, 나쁜 마음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뭘로 바꾸시냐? 주기도문으로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정말 기도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와 바쁨과 핑계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기도가 안 되네요. 해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뭐부터 시작을 하시라고요? 주기도문.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지금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스스로를 한번 결심을 하면서 내가 최소한 한 번은 너무 짧으니까 내용이 5번 하루에 5번 정도는 내가 의식하면서 한 10번 정도는 의식하면서 더 믿음 좋으신 분들은 뭐 너무 50번 100번 할 수 있는데 진짜 그 은혜와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끼쳐요. 그래서 한번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더 은혜 있으면 더 많이 하시고 하면서 한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주기도문만 열심히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하고 나중에 간증으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서론인데 너무 길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지만 주님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39절에서 46절까지 담겨져 있는데 이제 좀 예외 40절과 46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당부하셔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40절을 보면 뭐 하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46절 또 뭐 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그런데 이런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네 그러겠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예?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자들의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고 오늘 주님이 집중적으로 어떤 포인트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한번 이러한 기도 주님이 기도하셨던 이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본받아서 우리도 이러한 기도의 내용으로 바뀔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39절에 보면 기도의 그런 기본이에요. 기도의 자세. 39절을 여러분들이 딱 보면
제가 왜 기도의 기본이고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어떤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습관을 따라. 나 오늘 지금 편안하게 있다가 갑자기 발등에 불 떨어지고 문제가 생겨서 기도해.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항상 뭐 해야 돼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게 늘 항상 기도하는 게 예수님이 이게 습관이 돼요. 기도가 습관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갈릴리 저 북쪽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신 이 모든 상황에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거의 제자들이 본 모습, 사역하시는 거 외에 늘 본 모습은 뭐 하셨다?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걸 볼 수가 있고, 항상 그 기도가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이 뭐였는지 아세요? 세례 받으신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부터 하셨어요? 40일 동안 뭐 했어요? 금식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 후에 시험을 당하긴 했지만 기도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기도로 뭐 하신다? 사실은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 이제 마무리로 기도하고 계시는 이러한 것을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전에 나오지, 교회가 멀어서 성전에 못 나오시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서 성전에서 못하는 기도라면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차에서, 직장에서,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24시간 막 그냥 잠자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빼고 막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는 시간 솔직히 있어요. 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짬만 내면, 마음만 먹으면 잠깐이라도 주기도문 5번, 10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건 핑계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늘 항상 기도하시는 습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모범이 뭐냐면, 구약에 전에 하던 대로 나는 기도하리라. 혹시 누군지 생각나세요? 전에 하던 대로 내 앞에 지금 어려운 상황, 죽을 위험이 닥쳐왔는데 나는 전에 하던 대로 나는 기도하리라. 구약의 힌트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그 유명한 다니엘. 다니엘이 그 당시에 그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 뭐 했어요? 총리로라는 아주 인재로 쓰임을 받아요. 근데 그때도 다니엘 6장에 보면 총리가 3명이에요. 원체 나라가 크니까 그 왕이 총리를 3명을 두어서 이제 이게 나눠서 일을 감당하는데, 그 3명 중에 누가 가장 뛰어나고 성실하고 모범이다?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2명은 그 다니엘을 보고 뭐 한다? 시기와 질투를 해서 다니엘의 흠을 그 업무 중에 이렇게 저렇게 다 끄집어내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다른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든 그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제거시키기 위해서. 근데 딱 찾았어요. 뭐 하죠?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왕이 아니라 자기네가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트집을 잡아서 왕에게 이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섬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버리십시오. 이거 누구를 의식한 거예요? 다니엘을 의식한 거예요. 다니엘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 눈앞에 없어졌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이라는 건 전혀 모르죠. 그냥 왕이시여, 지금 왕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있고 기도하는 자가 있는데 그런 자들을 이제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십시오. 그래? 그런 자가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왕이 뭐를 찍어요? 도장 딱 찍어서 법으로 만들어요. 그럼 그때부터 시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는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증거만 잡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다니엘이 이 왕이 도장을 찍어서 법령을 만든 걸 다니엘이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요? 총리인데. 당연히 알죠. 그러면 그때부터 몸 사려야 돼요, 안 사려야 돼요? 안 사리면 누구 밥이 돼요? 사자를 굶겨요. 굶겨서 사자 우리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잡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누군가를 사자밥이 되게 한다면 사자는 며칠 동안 굶겨서 갈기갈기 뜯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는 다니엘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하나님 아시지요? 지금 제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잠시 제가 방학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좀 스톱하겠습니다. 요 어려움을 면하고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우선은 목숨은 보존해야지요. 해요, 안 해요? 근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러거나 말거나 죽이거나 말거나 사자 밥 속에 사자 굴 속에 나를 넣거나 말거나 더벅더벅 자기 집으로 와서 고국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것도 좀 닫아놓고 하면 증거가 지금처럼 찰칵찰칵 사진도 없잖아요. 그 시대는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창문을 활짝 열고 자기 고국을 향해 이스라엘을 향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했다? 3번이나. 그러니까 딱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딱 걸린 거죠. 그럴 때 뭐다? 전에 하던 대로. 뭐 하였다? 기도하였다. 근데 그 상황에는 기도할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다니엘이 여러분들이 다니엘이라면 그 상황은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머리를 막 짜겠지요? 머리가 아프겠지요? 내가 여기서 죽을까? 아니면 어떻게 타협을 할까? 할까요? 안 할 거예요? 예?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거 고민조차 안 해요. 전에 하던 대로. 나를 사자 밥속에 집어넣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누구로도 나를 가로막지 못한다. 이게 습관이라는 거죠. 그 주님의 습관이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모범이 다니엘인 걸 볼 수가 있는데 기도는 특세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막 특별 새벽 기도 뭐 이렇게 막 해서 막 나오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 특세했으니까 뭐 뿌듯해 내가 1년치 다 했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는 뭐 해야 된다? 늘 항상 그러니까 짧은 기도라도 그게 화살 기도예요. 길거리를 가다가 누구를 만나서 차를 마시고 뭐 잠깐 짬을 내서도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의 그런 대화나 뭐 사람을 만나거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 짧은 기도라도 늘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나 시간을 막 내놓고 막 정중하게 제대로 이것도 기도지만 그렇게 하는 그 기도 말고 이렇게 짧게 지나가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짧은 시간도 기도도 아니다. 이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늘 여러분들이 몸에 배고 습관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기도하셔야 되는데 오늘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소가 어디다? 감람산. 감람산은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이 옛날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한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처음에 했느냐면 중국 성경이 번역이 되고 그 중국 성경을 다시 한자로 번역이 돼서 한글로 풀이를 해서 우리나라 성경이 이제 또 번역이 되었는데 그때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람나무, 감람산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무슨 뭐지요? 이 감람나무는 뭐지요? 무슨 나무죠? 감나무. 그래서 이게 이제 비슷해서 감람나무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올리브 나무예요. 우리나라는 올리브 지금은 이제 뭐 좋은 기름이고 좋은 거 먹으니까 다 하지만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올리브 별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접해보지도 않고 여행 가지 않는 한은 접해보지도 않고 우리 주변에 사실은 볼 수 없는 게 뭐다? 우리 지금 여기 권사님 옆에 손가락으로 무슨 뭐 나무 있어요? 올리브 조화나무 조화나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이나 중동 유럽 쪽에 가면 저게 너무 터키고 뭐고 막 그냥 다 나무들이 이런 나무만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브 안에 뭐가 열려요? 열매가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그 올리브 열리잖아요. 감람산이라는 게 올리브 나무. 그러면 그곳에 뭐가 많다는 소리예요? 올리브가 잔뜩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올리브의 특성이 뭐냐면 올리브 감람산 하면서 늘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슨 동산이라고 하죠? 감람동산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할 때 무슨 동산이라고 하죠? 감람동산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요? 무슨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 겟세마네가 뜻이 올리브가 많으니까 거기에 기름 틀을 짜는 틀이 겟세마네인 거예요. 겟세마네. 이게 이제 두 단어가 합성인데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그러니까 이제 올리브가 많다 보니까 그곳을 뭐 이렇게 막 떨어뜨려 가지고 수확을 하고 이제 그 기름을 짜야 되는데 저게 이제 기름이니까 기름을 짜는데 그곳에 올리브 기름 틀을 짜는 틀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 틀. 근데 그 기름 짜는 게 뭐냐면 올리브 기름에 처음에 이게 잔뜩 이제 수확을 해서 그 웅덩이 같은 데다가 다 집어넣고 틀로 첫 번째 짜내는 첫 번째 기름이 제일 좋은 뭐 엑스트라 버진인가 뭐 이런 최고 좋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최고 좋은 기름을 어디에 쓴다? 성전에 등불을 밝히는 데 쓴다. 우리도 옛날에 전기가 없을 때 뭘로 썼어요? 석유 전에 이게 조선시대 카바이드 뭐요? 다 식물성 기름이죠? 예? 예? 동물성 기름 아니에요? 무슨 기름이에요? 조선시대에 무슨 기름 썼어요? 호롱불. 그러니까 근데 동물성 기름이라며요. 무슨 기름이요? 동물성 기름이 뭔데? 저는 잘 모르니까. 대부분 식물성 기름 썼어요? 안 썼어요? 그걸로 호롱불 썼잖아요. 이 시대도 뭘로 성전에 불을 밝히고 성소 안에 그 등불을 켤 때는 반드시 제일 좋은 올리브 기름 첫 번째 짠 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뭐를 부어요? 기름 부어요. 그게 올리브 기름으로 발라서 이제 이렇게 임명식을 하고 있는 이런 것. 이게 이제 1단계 이들이 쓰는 가장 좋은 기름으로 사용한다면 2단계는 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슬슬 먹기 시작하는 식용으로 쓰고 약용으로도 쓰면서 마지막에는 선물 여러분 그렇게 중동이나 이스라엘이나 뭐 터키나 갔다 오면 주로 선물을 뭐 하죠? 그러니까 그건 너무 그러니까 자기는 좋은 거 쓰지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할 때 다 올리브 기름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죠? 비누가 이제 마지막 짠 거예요. 첫 번째 짠 좋은 거는 성전 그리고 왕 제사장 선지자의 기름 붓는 데 쓰고 두 번째는 식용, 약용, 마지막으로는 더 짜요. 완전히 한 방울도 아낌없이 막 다 진액을 다 짜버려요. 그러면 그건 거기다 뭐 쓰냐? 기름, 비누나 이런 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못 받으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린 거 이제 오늘 드릴 거예요. 못 받으신 분은 받으신 분은 제가 요번에 선물을 뭘 드렸죠? 그 안에 뭐가 들었다고 했어요? 올리브가 들어있는 이제 비누보다 이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해서 올리브 치약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드리고 오늘도 이제 또 이제 안 받으신 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올리브는 기름이 너무 좋은 거라 그 한 방울도 아낌없이 다 뭐한다? 쥐어짜서라도 다 기름을 뽑아낸다는 소리예요. 그게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 뜻이 진액을 완전히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짜버린다. 근데 주님이 오늘 기도를 44절에 보니까 44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들의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겟세마네가 떠오르셔야 돼요.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냥 보고 또 간절함 잠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똑같은 단어인데 네 개를 지금 계속 써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를 지금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니까 땀방울이 뭐가 될 정도로 이게 지금 겟세마네에서 올리브 기름을 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뭐해서 쥐어짜듯이 진액을 쏟는 기도를 지금 이곳에서 하고 계신다는 소리지요. 이해가 되시나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데 마치 이 마지막 공생의 사역,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기도하시는 모습이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진액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42절이라는 거예요. 42절 우리 한번 읽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42절에 보면 주님이 두 가지로 기도하셔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기도하신 게 뭐예요? 주님, 제가 주님 뜻을 따라 이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죽을 이러한 상황인데,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뭐 해달라고 그래요? 왜요? 죽음을 피해달라는 소린가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이 상황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잠시 동안이지만 하나님의 버리시는 거예요. 아들을 그냥 내버리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철저하게 밑바닥 고난과 순환과 고통과 치욕과 죽음의 자리까지. 그게 그 방법 아니면 다른 방법. 제가 죽는 건 죽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어디까지 내려가요? 지옥 음부에까지 내려가시는 하나님의 단절, 하나님께 버림받음, 그리고 음부의 세계까지 내려가는 이 꼭 방법이, 주님, 제가 주님 뜻을, 아버지 뜻을 따라 제가 이 땅에 와서 이 사명, 이 정말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을 제가 감당하지만 꼭 요런 방법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이걸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죽기는 죽는데. 이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십자가의 잔을, 고난의 잔을,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마음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뭐지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배워야 되는 게 요거 초점인 거죠. 우리는 각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부모님의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건강도 이제 나이가 드셔서 많이 안 좋으셔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솔직히 대다수의 부모님이 누구 기도 많이 해요? 자녀 기도. 자녀 기도할 때 뭐예요? 자녀 배우자를 놓고 뭐 학생일 때는 뭐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것저것 뭐 잘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자녀의 기대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안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엄밀히 논다면 뭐를 위한 기도예요? 그냥 자식만 잘 되는 기도예요. 근데 그 자식이 그렇게 해서 잘 돼서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부자 되게 해서 부자 됐어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해서 건강하게 됐어요. 똑똑해서 막 공부도 잘해서 막 출세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요? 그럼 또 문제가 되면 또 그 문제 막 또 기도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내용들 뭐예요? 근데 결론은 자식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자식 잘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래, 내가 그러면 들어줄게. 만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들어줄게. 그러면 그렇게 들어주면 그 다음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그냥 잘 되면 좋은 거죠. 복 받고 그냥 만사형통하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문제 없고 편안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 다 너희들이 원하는 거 그럼 들어줄게.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뭐 하면 그들이 신앙이 좋아지나요? 뭐 할까요? 믿음이 좋아질까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우리가 필요한 기도들 다 해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거. 그런데 마무리는 뭐냐? 내 원대로 마시옵고, 내 원은 건강하고 평안하고 잘되고 자식들도 번창하고 문제 없고 풀려지고 회복되고
해결되는 게 우리의 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이제 뭐라고 했어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단계까지 나가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이게 있어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늘 하지만 앞에 부분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다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요 문구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요 42절에 지금 하고 있어요. 내 원대로. 내 원은 주님의 원은 이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라고 하지만 이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거 근처라도 가요 안 가요? 예?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평탄하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번창하고 우리 딱 기도가 어디까지만 해요? 여기까지만 해요. 그래서 너희들 잘 되면 주님 떠날래? 너희들 잘 되면 너무 편하잖아. 다 잘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42절의 말씀도 내 원대로 마시옵고 내 원은 이렇게 되기 원하고 저렇게 되기 원하고 이렇게 풀려지기 원하고 저렇게 풀려지기 원하고 이렇게 저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부흥하고 성장해서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남들한테 막 하나님 이렇게 잘 믿었더니 복 주셔서 이렇게 잘 되고 풍성하고 막 그냥 박사 되고 막 부자 되고 막 건강하고 출세하고 뭐 되고 그래서 뭔데요? 그 다음에는 뭐가 따라 붙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계신 권사님들이라면 안수 집사님이라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라면 이제는 요 부분까지도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안 하시는 것보다 낫지만 그래도 하나님 잘되게 해주시고 풀려주시고 지금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사업장 직장 학업 여러 가지 건강 자녀 여러 가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문제투성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딱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예? 근데 이제는 조금 바꾸시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솔직히 그렇게 해서도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안 들어주시는 것도 그 사람에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감사 찬양 부를 때 응답하신 거 감사지만 또 모두 감사 있어요. 우리는 못 모르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거 뭐 하신 거? 거절하신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다 하래요.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지금 우리 가정이나 저의 상황이나 교회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다 구하세요. 그런데 그 구한 것에 반드시 이게 아버지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 해결이 이 방법이 이런 문제들이 과연 아버지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것까지 가야 돼요. 하나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 스펙이 대단해요. 이 사람은 정말 어디를 가도 굶어 죽지 않고 정말 인정받고 특출난 사람이에요. 지식이 뛰어나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어요.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그 배설물이 뭐예요? 똥으로 여기고 온전히 뭐만 위해서 그의 인생을 다 헌신했어요? 복음만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셔야 돼요? 안 해주셔야 돼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육체의 가시. 그게 안질, 눈이
안 좋은 건지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이렇게 약간 간질 같은 거 하는데 보통 이제 안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상황들이 순간순간 자기 육체의 가시 때문에 생겨나요.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 이거 고쳐주십시오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예?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곳 저곳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이게 자꾸 나를 힘들게 만들어. 그럼 내가 복음 전하는데 자꾸 걸림돌이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고쳐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육체의 가시 고쳐주세요. 3번이나 할 정도면 3번 말이 3번이지만 자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왜요? 자만하지 않게. 그러면 기도에 거절해요? 아니에요? 네 은혜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지금 있는 것만 갖고 복음 전하며 너의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서운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제가 뭐 다른 거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출세하고 내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완전히 복음만을 위해서 지금 다니고 그것 때문에 하고 있어서 제가 그게 걸림돌이 될까봐 복음에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될까봐 고쳐달라고 하는데 충분히 납득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 안 들어주셔요. 이유를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뭐 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뜻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옵소서. 제가 다른 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려고 제가 다니다 보면 이게 문제가 생기고 걸림돌이 생기니까 고쳐주옵소서. 충분히 당연한 기도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야. 안 고쳐줘. 조금 이제 매몰차게 한다면 네 은혜가 좋게,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안 고쳐줘? 왜냐? 너는 그것까지도 완벽하면 뭐 할까봐? 교만할까봐, 자만할까봐 안 고쳐줘. 그때부터 그 아버지 뜻을 알고 나서 사도 바울은 더 기도했다 안 했다? 에? 했다 안 했다? 에? 계속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했을 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많이 부르죠? 예? 그때 약할 때 강함이다. 그 약함이 나에게는 뭐다? 강함이다.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는 아버지 뜻하고 상관없이 내 문제만 해결하고 내가 지금 당장 불편하고 내가 지금 당장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편안하지 못하고 이 문제 놓고 막 기도해요. 좋아요. 우리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뭐냐면 아버지 뜻은 무엇입니까?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유명하신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에게 많은 분들이 기도받으러 온대요. 건강을 위해서,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뭐 이런저런 문제 가지고 와서 기도받는 건 다시 문제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목사님은 이 말씀을 머릿속에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들이 가지고 온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거절하옵소서. 그러면 그거 들으면 성도님들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엄밀히 말하면 맞지만 우리 또 그냥 그렇게 들으면 어떻게 돼요? 서운하죠. 저런 기도 꼽나 그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안 받지. 그냥 우리는 어떡하다 하나님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막 이러면서 이제 기도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딱 결제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문제 있어요. 결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이 문제 있어요. 결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딱 여기까지만이라는 거죠. 너무 이제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했는데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다른 방법 없겠습니까? 다른 방법, 제가 온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제 이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죽음을 이제 마지막 이제 상황을 이제 감당할 터인데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는데 그게 내 원이고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기도에 플러스 이제는 무슨 기도까지 해야 돼요? 하신 기도 그냥 하세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이 문제 해결 응답이 아버지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다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일부 안 들어주는 문제 내가 그렇게 몇십 년을 기도해도 이거는 왜 안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이 뭐 하신 것 같아요. 때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거절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 우리가 마태복음 8장 여러분 성경책 펴놓고 계시나요? 마태복음 8장 한번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제 마무리 좀 하려고 하는데요. 8장 나병 자가 등장해요. 8장 마태복음이니까 신약성경 11쪽에 있어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처음 마태복음이고 거기 11쪽에 있는 8장 2절 3절 보면은 나병 환자의 기도가 모범적인 기도라는 거죠. 2절 3절 다 찾으셨나요? 예, 그럼 한번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러분들 같으면 죄송합니다. 재수없게 나병이라고 해서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환자 같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은 지금 소문나셨어요.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는 그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주님 만나서 이 나병 환자의 입장이라면 주님 또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문제가 뭐예요? 문둥병이에요. 그럼 뭐예요? 고쳐달라는 거죠. 핵심은 그거잖아요.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예요? 아니에요? 아프면 고쳐달라는 거잖아요. 문제 생기면 해결해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얽히고 설키기만 뭐하다는 풀어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기도잖아요. 근데 나병 환자는 뭐라고 해요? 앞에 전제가 뭐예요? 주님 원하시면 이게 주님이 하신 기도와 일맥상통. 뭐 제자들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도 이렇게 기도한 사람 있었다 없었다? 없어요. 나병 환자만 이렇게 기도해요. 특히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하늘로부터 저주받은 병자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따로 그 고립된 지역에서 격리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록도가 생긴 것처럼 뭐 하니까? 전염되니까 옮으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 옆에 못하도록 격리를 시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뭐 하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고쳐달라고 안 해요. 앞에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주님 원하시면. 그 주님이 뭐라고 3절에 대답하셔요? 내가 3절에 뭐라고요? 내가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주님 원하시면 내 자녀의 문제, 주님 건강의 문제, 조금 죄송해요. 여기 지금 다리들이 다 불편하신데 그래서 다리 고쳐주면 뭐 할 건데? 세상에 나가서 놀러 다니고 나머지 그냥 으쌰으쌰하고 다닐 거야? 주님 고쳐주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뭘까요? 만일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지금 다리가 불편해. 우리 교회 또 다리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다면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셔서 제가 뭐 하도록 어떻게 보면 이게 정답이에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고 헌신하도록 제 다리 좀 고쳐주세요.
이러면 그렇게 안 해도 기도하면 고쳐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주님 고쳐주세요. 왜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그래도 나는데 왜 이렇게 다리가 아파요? 불편해요? 이런 기도와 주님 원하신다면 제 다리를 고쳐주셔서 제가 이 다리로 계단을 오르는데 복음 전하는데 제가 주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생기지 않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면 안 될까요? 주님 원하시면. 여러분 전자기도가 날까요? 후자기도가 날까요? 예? 알기들은 잘도 알죠. 이제 우리 기도 내용을 이왕이면 예쁘게 말씀대로 뭐 합시다? 바꿉시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러면 주님 마음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읽은 것처럼 44절 더욱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땀이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막 죽기 직전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다 끝나셨을 때 그 기도의 결과는 뭐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뜻을 뭐한다? 아버지 뜻을 뭐하기 위해서? 그걸 다른 말로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뭐하기 위해서? 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버지 뜻을 이제는 나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원한다면 이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는 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리니 이걸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제 아버지 뜻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하면서 결국은 그게 뭐예요? 안 나오네요. 제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뜻을 뭐 하겠습니다? 그거를 뭐를 할까요? 이루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뭐 순종. 기도의 결과는 순종이에요. 기도의 기본은 늘 항상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거고 다니엘처럼 뭐 하는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다음 기도의 목적은 내 필요한 거 다 하래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다 하셔도 돼요. 근데 안 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이 예수님처럼 뭐 어떻게? 이게 아버지의 원이니까 아버지 뜻이니까 주기도문에서도 있잖아요. 아버지 뜻이라면 들어주시고 아버지 뜻이 아니라면 저는 너무 힘들고 감당할 수 없지만 제가 이거를 뭐 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면은 허전해요? 안 허전해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원 없이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삐방울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나 기도 막 몇 시간을 하고 죽기 살기를 하고 근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왜 안 하시는 거야? 아버지 뜻은 뭐 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기도를 이왕이면 어떻게 바꾼다? 이렇게 주님이 하셨던 이 기도 1단계 지금 저 바깥 뒤에서 아이들 막 떠들고 하는 이 아이들은 이런 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엄마 나 뭐 과자 사줘요. 엄마의 원이라면 나 과자가 먹고 싶은데 엄마의 원이라면 나 과자 좀 사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저 아이들은 뭐라고 기도해요? 막대쓰지요. 과자 사줘 나 이거 먹고 싶단 말이야. 그러고 막 그냥 막 치맛자락 매달려갖고 막 귀찮아서 막 나중에 귀찮아서 사주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도 초보적으로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이제 저 아이들이 중학생 정도 되고 고등학생 됐는데도 그러면 엄마가 뭐 할까요? 그때는 때리든지 소리를 치든지 하죠. 저 아이 때는 그냥 들어줘요. 뭐 설명을 하고 어떻게 됐는데도 계속 가면 조금 주든지 사주든지 하다가 정말 나쁜 거는 뭐 안 줄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이제 성인이 돼서 또 사줘 매달리고 하면은 이거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예? 그런 모습이면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들어주세요. 왜 안 들어주세요? 응답 주세요. 우리 이 문제 이래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30살 먹은 모습인 거잖아요. 이제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라면 오래 하신 때 이제는 점잖게
기도는 막 뭐 이렇게 주님처럼 막 더욱 힘써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주는 기도는 제가 지금 이런 문제로 저런 문제로 이런 어려움으로 저런 어려움으로 너무 힘들고 있는데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언이라면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닮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되기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잠시지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그런 다짐, 결심을 가지고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액을 쏟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이 한 주간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내마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묵상되게 하여 주셔서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모습의 기도의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며 반성해보며 또한 고치고 개선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 주님처럼 기도하는 모습, 주님처럼 이렇게 그런 성장된 기도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